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활절이라 참 좋네요.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어저께 저희가 토요 기도 모임 그 겟세마네를 했는데 참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저께 저녁부터 되게 뭔가 마음이 참 많이 설렜고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또 그 전에 이제 준비도 했지만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 전에도 많이 궁리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냥 어저께 그 모임을 통해서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고 확신이 됐고 그래서 오늘 어떠한 말씀을 나누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한 드러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과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11장 25절 26절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이고 사랑하는 이웃이었던 이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현장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나흘이 지난 다음에 이곳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절엔 읽지 않았지만 2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날은 부활한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는지 몰랐지만 어찌됐건 마지막 날 그 먼 미래에는 자기들에게 부활의 어떤 은혜가 주어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 마지막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마르다는 그것을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먼 미래의 막연한 그 소망으로 기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이렇게 앞에 내놓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가 누구이관데 도대체 죄사함의 선포를 하는가?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이 권세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쑥덕쑥덕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서 가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헷갈리죠. 이 본문 되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안 물어볼게. 물어보면 갈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 물어보겠습니다. 둘 다 어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창조주의 고유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범접할 수 없는 절대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가 반면에 이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 이 죄를 사해주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여러분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도 가짜 예수들이 언제나 활기를 쳤습니다. 그들이 이런 것으로 속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건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가 일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과 함께 거짓말,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바로 그 자리에서 믿는 믿음을 회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당장 내 앞에 어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먼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되어지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르다에게 이 지금 현재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이 마르다는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르다는 먼 미래의 것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현재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지금 이 마르다에게 먼 미래의 것에 대해서만 소망을 갖고 있는 마르다. 현재 이 오빠가 죽었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포기한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조금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요한복음은 다른 것을 이렇게 떼어냅니다. 그래서 이 시각이 좀 다르죠. 요한은 언제나 이 세 복음서하고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라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되게 많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부분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아멘. 내가 부활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가게 되겠지만 그때 마르다가 또 이야기합니다. 돌을 치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마르다가 막아섭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르다가 말리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볼 때 절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 바로 이 앞에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부활의 주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와 관련된 것입니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수요일날 계속 나누고 있지만 레위기에서 부정한 것, 연약한 것, 그리고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그 시체를 만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회복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건 곧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에게 그 현실적인 믿음에서 회피하고 싶은, 도저히 내 상식선에서는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피하고 싶었던 이 마르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오직 그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믿음, 이 현실적인 믿음 앞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바로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부활의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마르다에게 다시금 이목을 집중시키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이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재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무서운 현실 앞에, 무거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정작 그 현실이 다가올 때 제 안에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무너져 내릴 때가 있고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 자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마 과연 이게 될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저께 부끄럽지만 제가 좀 울었는데 우리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조급함이 좀 사라진 것 같다. 저는 그 말에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흔들리죠. 흔들리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조급함은 누그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만 탁월한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만 탁월한 기술이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르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보라는 것이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죠? 나사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생명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너희 오빠가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례식에 가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있고요, 죽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요, 장례식장에 가지만 전혀 제 안에 슬픔이 없습니다. 물론 당장 볼 수 없는 가족, 형제,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죠. 하지만 제 깊은 내면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요, 오히려 더 감사가 넘치고 기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류는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목사가 갔으니까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말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건 사실 가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이 죽음 앞에 너무나 가슴 아파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러한 장례식, 정말 죽은 자가 있는 장례식은 제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할 수 없거든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그 장례식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었어도 살아있는 자,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바라보도록 말씀하십니다. 너희 오빠가 죽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다. 마르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살아서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을 때 믿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면은요, 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는 절대로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는 자들은요, 찬양하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찬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살아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무릇 살아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이걸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마감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정말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냥 착하게 살아야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왜 참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세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중에 그 보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하고 갖고 와서 그걸 삽니다. 그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런 것이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왜 여전히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그렇게 전전긍긍합니까?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저녁에 가면요, 기가 막힌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육전부터 소불고기서부터 해가지고 각종 맛있는 음식이 쫙 차려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손색이 없는 그 귀한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를 그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제가. 근데 시연이가 이렇게 같이 가다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그것도 좀 맛있어 보입니다. 한 입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줍니다.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막 뺏어갖고 막 먹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제가 제정신이라면 그럴까요? 문 열고 들어가면 기가 막힌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그리고 그 음식은 먹고 또 먹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와 같은 음식인데, 그게 있는데 그냥 먹고 다시금 갈증나는 그 조그만 아이스크림 하나에 제가 목숨 걸고 그거 대거리를 해서 싸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대거리하지 않으면서 왜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 많이 가져. 난 진짜 좋은 거 있어.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비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막 놀죠. 때를 지나면서까지 놉니다. 근데 어둑어둑해지면 집에서 부릅니다. 요즘은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부를 때까지 놉니다. 집에서. 성주야, 밥 먹어.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놉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막 신이 나서 놀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부르면 갑니다. 거기가 집이 있고 따뜻한 부모님의 품이 있고 음식이 있고 쉴 곳이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제가 우리 시연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저하고 노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꺽꺽꺽 넘어가면서 이렇게 웃어요. 막 이렇게 웃어요. 그러다가 우리 우집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시연아, 미안해. 이게 미안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집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신나서 조금 몸도 이제 안 풀었는데 이제 한 5분쯤 놀았을까 싶은데, 1시간 기다리다가 5분쯤 놀았을까 싶은데, 시연아 미안해, 엄마 가야 돼. 그럼 처음에 시연이의 표정을 보면 참 슬픕니다. 갑자기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막 누울 거예요. 시연이가 예전에 막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막 누워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안 일어나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시연아 미안해 엄마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잠깐 멍했다가 뭐 막 찾아요. 시연이 특징이 뭐냐면 그거를 보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교회에 있는 거 뭐 하나라도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엄마가 나갈까봐 그냥 전전긍긍해갖고 막 그 신발에다가 발을 넣느라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 저하고 막 기타 갖고 막 숨바꼭질하면서 꺽꺽꺽 넘어갔던 애가 엄마 간다 그러면요 정신이 없어요. 따라가기 바빠가지고. 사모랑 가끔 그런 얘기하면 참 엄마를 진짜 너무 사랑하는가 보다. 참 다행이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시연이가 저를 아무리 좋아하고 저하고 노는 게 즐거워도 엄마랑 바꾸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뭐하고 바꾸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오빠가 죽었지만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것을 나누지 못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살아났던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나사로는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저는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이름이 제이크인데 야곱도 만나보고 싶고 아브라함도 좀 만나보고 싶고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랐던 삭개오도 좀 만나보고 싶고 네, 우리 윤희도 만나보고 싶다네요. 삭개오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어떻게 죽을까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모순 아닙니까? 생명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죽으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생명 자체가 어떻게 죽음에 쓰러집니까? 생명은 언제나 생명인데 부활은 사망을 이긴 것이 부활인데 어떻게 부활이신 분이 생명이신 분이 죽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났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시지만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넘겨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권세에 굴복되실 수가 없어서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영원토록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오늘 특별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법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다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날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그 죄, 나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표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상징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음이 있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론 마르다는 나중에 또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고 연약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적인 무게 앞에서 자꾸만 회피합니다. 이건 안 되겠지. 저건 안 되겠지. 하지만 우리 어저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되지 않을 것 같던 일들도 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살아서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조급해하고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승리하신 구세주 예수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